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제목은 입술의 열매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파트리크 쥐스킨드라는 분이 기피의 강요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기피의 강요다. 단편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류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평론가가 작품을 보고 그림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닿지만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 여류화가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보다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을 합니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웠던 모습은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갑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는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찢어버리고 높은 건물에서 투신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 그런 속담처럼 말은 한 번 하면은 시공 속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 하는 말이든 하나님을 대선하는 말이든 마음에 떨어져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일로 심어질 경우가 있고 혹은 사망일로 심어질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의 말씀들이 있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말의 결과물이죠. 결과물이다. 즉 어떤 일이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지요. 한 어린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로서 자신의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남편이 없이는 살아도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난 후 부인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이 없어도 못 살고 아이들이 없어도 못 산다라고 말해라. 그리스도인은 농담으로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무시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벌려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 둘째는 시위를 떠는 화살, 셋째는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면 화평과 신뢰가 옵니다. 말을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와요. 덕을 세우는 말, 그렇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화평을 가져오죠. 교인들은 말을 잘하죠. 왜냐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항상 주둥이로 낚이잖아요. 그러므로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술로 덕을 세우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이 통해 자복과 눈물이죠.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는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애통의 눈물을 쏟는 행위입니다. 시편 66편 1,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안식할 처소로 삼으신다.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우며 아는 체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영혼에게는 불편해하시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 천사는 금덩어리를 찾다가 아니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충분히 가지고 계셔. 금덩어리를 찾았지만은 이거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천사는 한 움큼 진 다이아몬드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바칠 귀중한 보물을 찾느라 세상을 다 살폈지만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천사가 어떤 죄인이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집안일을 부르짖는 그 집안을 보기 위해서 발끝을 들어 올려서 꿇어 앉아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옳지, 이제야 찾았다. 천사는, 그 세 번째 천사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 눈물방울을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셨고 천사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찾아왔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보석 같은 통회의 눈물이었죠. 오래전 SBS TV에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는 방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SBS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눈물 흘리면은 스트레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한 배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토호대학교 의대 아리타 시레오 교수가 눈물을 흘리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뇌파, 안구운동, 심전도 등의 변화를 조사했더니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직후에는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정심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평정심으로, 평상심으로. 그리고 어떤 학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가 바로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 감정의 눈물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물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은 어른들은 의뢰 어떻게 합니까? 뚝뚝 그죠? 그치게 하는 거죠.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니까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눈물을 좋은 것으로 증거합니다.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특별히 신앙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복받은 증거예요. 회개할 때, 감사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그리고 기쁠 때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눈물을 귀하게 보셔요.
옛날에 정처는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울었다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3번은 울었다. 한 번은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구나 하고 허무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서 인더스 강만 건너가면은 인도로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지친 부하들이 따라주지 않고 다시 돌아가면 할 때 거기서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자리를 보고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부하가 하도 무안해서 왜 우시느냐 그 물었더니 져서 원통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국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귀권세를 누리지만 나도 죽으면 한 평의 땅속에 묻혀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냐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니 얼마나 울었으면 음식이 눈물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셔요. 하나님은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는 사람을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은 분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눈물은 마음대로 흘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는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데 이 소송이라는 말은 소생 히브리 말로 레이카이오드로 죽음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생이 사전적 의미는 혼미한 정신이 다시 깨어난다. 잃었던 의식을 회복한다. 큰 병에서 일으켜 몸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랜 가뭄에 빈들에 말라 죽었던 산천 그 천목에 비가 와서 생기를 얻잖아요. 그걸 소송이라 그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한편 소송케 한다는 말은 부흥을 주신다. 리바이브. 바이브는 생명인데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부흥, 새 생명.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선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앞면 현관이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해 서 있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성전 앞에 동편을 서게 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성전 현관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절절절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돌아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게 하셨는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 샘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스며 나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샘물이 시냇물처럼 절절절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너는데 그 물이 깊이가 발목에 차요. 나중에 물의 깊이가 무릎에 오르고 그 물의 깊이가 허리에 차오르고 더 깊이 들어가 가슴까지 참으로 창이라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발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바다의 물이 그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바다를 살려주겠다는 거죠. 사람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물은 좌우로 과실나무가 줄지어 섰는데 과실나무들은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또한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나무 잎사귀만 바르면은 나아버렸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고기 한 마리도 없었던 바다에 고기가 넘쳐나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니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다는 어적이 풍부한 생명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에스겔 4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 같이요.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주 오늘 그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펄과 갯벌이 나와요. 바닷가에 보면은 모래가 있어 해수욕장이 있고 한쪽에 보면은 뻘과 모래가 몰려 있어요. 진펄은 육지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곳인데 진펄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펄은 입자가 너무 고와서 소송케 하는 생수가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펄이 그런 거예요. 갯벌은 또 뭐냐면 육지와 민물이 바닷물이 만나는 모래토를 뜻하는 거예요. 갯벌은. 그러니까 진펄과 갯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되면은 소생이 안 되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 같은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면 그 일생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요.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소멸돼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지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 믿지 않고 성경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은 치료와 부여와 번영과 부흥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벌과 갯벌처럼 되어버리면. 우리는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사업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번영과 부유가 있게 되면은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암에 걸린 사람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은 병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는 결국은 진벌과 갯벌이 되어서 그 몸에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이 보세요. 생수의 강. 큰 항아리에 조화가 생화가 함께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죠. 조화는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러나 생화는 항아리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조화는 생화를 향해 조소를 보냅니다. 너는 내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어. 네가 가진 뿌리가 무슨 성이 있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는 비를 맞을수록 일그러졌고 생화는 생명의 뿌리로 수분을 흠뻑 받아들여 싱싱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조화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말았고 그러나 생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향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지요.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느냐? 그러나 조화 인생과 생화 인생이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에요. 근데 조화처럼 살아온 인생은 영원히 시들도 죽지만은 생활은 성령의 담배를 맞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세요. 깜짝 놀란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건강의 부활, 또 물질의 부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술의 열매는 평강을 창조합니다. 19절 가볼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셨느니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평안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소리는 전쟁을 알렸고 종소리는 평화를 알렸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 있잖아요. 아나 어나 놀라움의 표현이다. 놀라움의 표현. 야,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둘 다 당황할 때 초점으로 또 나타나죠. 아는 아고 어는 없니다. 느낌이 다른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말이 있고 전쟁에 부추기는 말이 있어요. 어둠의 씨앗이 있고 빛의 종자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평안의 씨를 심어야 평안을 거둡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왔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평안의 씨를 심어야 평안을 거둬요. 빛이 있으라는 말이 빛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은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에 어떤 집을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가복음 10장 5절로 가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가진 평안은 예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가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든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뭘 줘요. 근데 이들은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평안을 빌어준 거예요. 예수께 주신 평안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발전이 있고 평안이 든든히 서가요. 평안을 만드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 말씀이 충만해서 입만 열면은 그 말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가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한 사람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시편 54편 6절에 보니까는 낙헌제의 경우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낙헌제란. 찬미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죠. 그 이유는 이사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러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시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곧 여기서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아들, 딸 낳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강원도 하천 전투에서 참전한 용사였습니다. 전투 중에 실당이 떨어져 9명의 인민군에게 9명 그 분대원이 잡혀서 총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맨 마지막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데 찬송가 한 장문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대원이 9명이 다 잡혀가지고 하나씩 다 총살을 시켰는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데 찬송가 한 장 부르다 가겠습니다. 그러니 뭐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데 아무리 전쟁터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이 하는 말이 그 대신 한 절만 부르라 그런 거예요. 한 절만. 예, 알겠습니다. 그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찬송가를 다 듣고 있죠. 인민군들도. 그 대장도 듣고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근데 이상스럽게 2절 3절을 1절만 부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2절 3절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가 쉴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터이니 영광 나라에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찬송이 끝나는 순간 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냥 넘어진 거예요. 총 맞았으니까. 근데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웬 노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찬송이 끝나는 순간 국군 수색대가 그걸 발견하고 인민군을 향해서 아군의 총소리였다는 거예요. 찬송 3절 마지막까지 불러서 시간을 늦추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국군 수색대가 떠나고 노인은 국군 한 사람씩 지게작대기로 툭툭 치면서 건드려 보니까는 당신이 살아있어서 지게에 져왔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절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가자마자 죽을 뻔했죠. 근데 그때 우리 그 교회 갔다가 내가 써가지고 이거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려라. 이게 32살 때예요.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그 작업 현장에서요 닥트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월남에서 전쟁 때 죽을 뻔했죠. 또 중동 나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리프멘에 져서 마음의 평안에서 주인공 젊은이는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이 묻자 젊은이가 대답하죠.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6째는 명예입니다. 노인은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극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성경은 장수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장수와 평강. 장수와 평강은 인간의 가슴속에 묻어둔 소원이에요. 평안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잠언 4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장수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잠언 23장 이거 외워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기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더 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 가사가 생각이 나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유용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명의 주인 되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래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쪼록 입술의 열매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영육이 소생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전파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